예수 믿는 삶은 편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삶은 편안할 수만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100%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쉽죠. 머리로는 납득이 되고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몸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알아도 못해요. 우리의 몸이 못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조차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었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친 게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뜻은 뭐죠? 되도록이면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몰려가요. 가만히 쫓아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네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로마 군인이 자기를 지목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래요. 나 지기 싫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지요.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 아내까지, 심지어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받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왕비죠. 아내가 구레네 시몬의 증손녀인가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삽시간에 온 유럽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는 못 질 망정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언제나 십자가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있죠. 시어머니가 십자가일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십자가일 수 있고 형제들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내팽개칠 수 없어요. 힘들지만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다 안 졌다 하는 건 아니죠.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졌으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아들과 딸이 십자가라고 해서 그 십자가를 내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 십자가 힘들지만 끝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요, 편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세상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어요.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겉모습만 교회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치들만 득실거리는 강도의 소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를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십자가를 빼버리면 예수님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작을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좋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선교사님들은 다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좋은 선교사님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선교사님들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뭐 했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만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잖아요. 대학교를 세웠지요.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또 얼마나 많은 병원들을 세웠습니까? 대학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대학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우수를 가르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사로 만들어서 또는 목사로 만들어서 교수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죠? 다 물려주고 자기는 빈손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묻혔어요. 뼈를 묻었어요. 뼈를. 우리나라는요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계열의 대학이나 학교나 병원들이 아직도 많아요. 한 종합병원에 있었어요. 실제 이야기인데 직원이 무려 1,3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년 재정이 무려 1,000억이 넘습니다. 환자도 많은 병원입니다. 우리나라 종합병원 치고 안 되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환자들도 들끓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병원이요. 빚이 대략 500억 정도가 있어요. 500억. 이 병원은 1년 재정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 빚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빚이 500억이라면 결코 작은 빚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잖아요. 500억 빚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교회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전하는 장소에 이전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런데 1년 예산의 2배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압니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건축원금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의 2배나 되는 돈을 마련해가지고 교회 이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교회니까 가능합니다. 왜 교회니까 가능할까요? 교회 안에는 서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종합병원은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는 병원은 1년 예산의 반밖에 안 되는 그 빚 때문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못 주지. 병원이 갈수록 어려움을 당합니다. 반면에 교회는 1년 예산의 2배나 되는 이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서로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병원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어요. 안 집니다. 누가 집니까? 그들이 병원을 이용해서 월급을 타가는 것이지 병원이 자기의 어떤 직장이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병원이 망하는 거지 내가 망합니까? 병원이 망하면 나 다른 병원 가면 되지.
대부분 병원의 의사들이나 그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반면에 교회는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병원이 살 수 있는 길은 모든 직원들이 이 병원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1년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는다며요. 빚은 500억밖에 안 된다며요. 1년만 직원들이 조금 고생하고 월급 좀 덜 받고 조금만 고생하면 그 500억 빚 충분히 갚을 수 있잖아요. 빚 갚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병원이 운행되어지고, 왜? 환자들은 많으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서로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병원은 갈수록 어려워져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강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 시대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 시대의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압니까? 1000년 이상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려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강교회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요, 실패와 좌절뿐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편안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열매는 또 어떻게 해요? 따먹기를 원해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지고 열매는 내가 따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희생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영혼을 소중함을 여기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일만 소중해요. 나만 소중하고 내 가족만 소중해요.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자꾸 편안한 삶을 살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힘드니까 하기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오늘날 젊은 사람들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 편안한 삶보다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사는 순간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안 합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상관없어요.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저와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힘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도 지기 싫으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도 닦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란 거는 편안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편안하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신 적이 있던가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 편안하게 고난 없이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아브라함 그냥 복 받았나요? 하나님은 이상해요. 편안하게 복 안 줘요. 고난 없는 복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의 잘못된 관행과 싸우고 우상과 싸워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거 결코 편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도 편안할 수 있고 고난 받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은 담대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안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언제나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보다 순교자가 많은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세상의 종교는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종교는 지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자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거라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우리가 복 받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좀 실제적으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선교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간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순교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나라는 뭐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님밖에 없는 줄 압니까?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용인에 가보세요.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영정 사진들이 있어요. 거기 앞에 가면 고개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 파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어떻게 해요? 삼킬 듯이 몰아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꼼짝없이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부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베드로 어부잖아요. 야고보 어부잖아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그런데도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제자들조차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위기가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성난 파도가 아니라 고요한 바다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코로나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립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시험 받아요. 단적으로 예수님조차도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조차도 사탄 마귀를 시험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어요? 사탄 마귀에게는 예외는 없어요. 예수님조차 시험하는 사탄 마귀는 당연히 우리를 시험하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면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난 파도와 같은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 하죠. 성경은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지 사탄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요, 편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잔잔한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하면서 힐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난 파도와 같은 이 변덕스러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전사들이나 용사들처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는요 책망이지.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의 믿음은 참 황당해요. 제자들은요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믿음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때는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상하네요. 예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예수님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믿음 때문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적은요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보존 법칙은 없어요. 옛날에 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럼 지금도 믿음이 좋나요? 아니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믿음이 적으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요 언제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고만 애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난 파도가 그것도 갑자기 일어나는 바다와 같아요. 예고 없이 일어나요. 언제까지나 잔잔한 파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방심하는 순간 성난 파도는 반드시 우리를 덮칩니다.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담대한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 불편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